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들의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을 이야기하던 사도는 본문에 오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패가 있어야 악한 자가 쏘는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죠. 전투를 할 때 모든 전투는 곧바로 적진으로 돌격하지 않습니다. 적진으로 돌격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무장하고 있는 적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먼저 모색합니다. 요즘 보병이 적진에 상륙하기 전에 먼저 공군이나 또 포병이 집중 포화를 적 진영에 퍼붓고 그 다음에 보병이 적진에 진입한다고요. 로마 당시의 전투도 그랬습니다. 싸움에서 적 진지를 점령하기 전에 군사들이 바로 적진으로 용맹스럽게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의 집중포화처럼 뭘 합니까? 먼저 적의 진영에 화살을 쏩니다. 당시 쏘았던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고 화살 끝에 독이나 인화물질을 묻혀서 불을 붙여 적의 진영에 집중적으로 쏘아 부었죠. 그 화살이 적을 죽이기도 하고 적 진영에 불을 붙여서 적의 진지를 많이 무력화시킨 뒤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 적진에 아군이 침입해서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가로 0.75m 그리고 세로 1.2m 정도의 큰 방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에 적들이 이렇게 화살로 불화살로 우리의 진영에 집중 포화를 퍼부을 때 그 숙이면 몸을 온전히 감출 수 있는 그 방패로 진영을 보호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곤 했죠. 띠레오스라고 불렸던 이 방패는 나무판에다가 가죽을 붙이고 그리고 그 위에 철판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방어했던 것입니다. 칼과 창은 무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과 창을 휘두르는 적군도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쏘는 적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도요, 한두 대가 아니에요. 무수히 날아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국 영화 봐도 싸울 때 그래요. 막 쏘거든요. 그럼 그때 무엇으로 막는다고요? 방패로 막는다고요. 방패. 원래 처음에 방패는 이 화살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짝만한 크기로 방패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줄여서 뭐예요? 띠레오스라고 부르는 로마 당시에 군인들이 갖고 다녔던 0.75, 1.2m 정도의 어떤 그런 방패로
크기가 고정이 된 것이죠. 적군도 보이지 않고 또 무수한 화살이 쏟아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적군의 무기보다 이 불화살은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우리가 적진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고지를 우리가 정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 수비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우는데 다음 주에 볼 성령의 검 말고는 전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호신용, 수비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대부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원천적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부활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이 패잔병인 마귀가 벌이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의 그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고 구원에 따라오는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이 신자의 복된 삶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대부분입니다. 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점령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점령은 이미 누구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미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의 일을 믿는, 그죠? 이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택과 복락들, 생명과 평강들, 기쁨과 안식들,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은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한다고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에 따라오는 모든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지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함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부요한 생명, 풍성한 기쁨, 넘치는 그 평안,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불화살을,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의심, 악한 생각, 탐욕, 정욕에 불타는 마음, 이생의 자랑,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쏘는 모든 종류의 불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에 맞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흔들리고 그 구원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존귀함과 은혜와 복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불쑥불쑥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는 생각들 있죠. 불쑥불쑥 뭐 두려워진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의심이 된다든지, 그죠?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든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막 미워진다든지,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온다든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죽일 듯이 미워진다든지, 그러면요,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모든 평안함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 쏘는 많은 종류의 불화살들인데, 사도는 이 불화살들에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 중에는 의심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바로 이 불화살이에요. 어떤 불화살이라고요?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한두 방 정도가 아니에요. 집중 포화를 쏟듯이 막 쏘아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 국가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뢰의 구축입니다. 어떤 산업망을 확실하게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예요, 신뢰. 이게 사회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한 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려면 뭘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을 제거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이 조장되면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과 힘이 소비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쏟아부을 집중과 여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경제 뭡니까? 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을 못 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이 아이디어로 접근해서는 이 고비를 사실은 넘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말을 빌리면 그렇다고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그걸 하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국민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이걸 못하니까 정치인들이 몇 년, 10년 넘게 지금 2만 불, 3만 불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건 경제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불신이 들어오면요, 의심이 들어오면요, 그 불신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요.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불신과 의심이 어떤 공동체 가운데, 개인 가운데 침투해 오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발전과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어떤 그 아름다운 미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알죠. 그래서 마귀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어떤 불화살을 집중적으로 쏜다고요? 의심의 불화살을 쏜다고요. 그러니까 화살 끝에 독을 바르죠. 어떤 독을 바릅니까? 의심의 독을 발라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한 방 퍽 맞으면 뭐예요? 맞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맞고 나면은 뭐죠? 의심의 불길이 막 순식간에 번져버립니다. 그전에는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졌습니다.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는데 언젠가 이 의심의 불화살을 맞고 나면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삶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 믿는 것과 절에 다니는 것과 자신을 믿는 것과 정신을 수양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뭐죠? 하나님에 관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죠?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 통째로 옮기기. 그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에 대한 험담을 거짓말로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죠. 교인들이 목회자를 믿지 못하면요. 무슨 설교를 듣든지 지나 잘하지 그럽니다.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요. 의심이 삭트면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천사의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막 멋있게 해도요. 그 장로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면요. 지나 잘하지 그럽니다. 기도를 듣는데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통째로 옮기는, 통째로 교회를 먹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사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신을 조장합니다.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죠.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평안이 깨트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심이 찾아오면요. 이 불신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가정 안에 찾아오면요. 거기에 지불되는 대가가 너무 커요, 너무.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평소에 안 그랬는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드는 거야 누구야 그럴 수 있죠. 화살이 막 집중적으로 쏘아부어지면 방패로 막아야죠. 그래야 소멸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럴까? 정말 그런가? 뭐 자꾸 꼬리를 물면서 하면요. 이게 이제 막 독이 퍼지러 가는 거죠. 독이.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멀쩡하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 가족의 관계가 갑자기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때 혹시 사탄이 쏜 불화살이 지금 나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 화살에 맞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분입니다. 그걸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사람이 믿어지지 않을 때, 사람 때문에 실망될 때, 사람 때문에 낙심되고 분노가 올라올 때 사람이 한 일을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믿어지지 않고 아내가 믿어지지 않고 자식이 믿어지지 않고 부모가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의심과 좌절과 낭망의 불씨를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끄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마귀가 쏘는 또 다른 종류의 불화살이 있죠.
정욕과 탐욕의 불화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본성들이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대요. 정욕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독을 묻혀서 우리에게 쏘아댄다고요. 한두 발 정도가 아니에요. 집중포화 붙듯이 쏘아댄다고요. 이 화살에 맞으면 평소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무엇이 갖고 싶습니다. 이 도끼가 퍼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도끼가 펴지면요, 평소에 멀쩡했던 것이 갑자기 막 크게 보이면서 탐스러워 보이고 그거 없으면 내 삶이 불행할 것처럼 여겨져서 반드시 그걸 사고야 말겠다, 그걸 차지하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로님들이나 혹은 속상하게 하는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목회자가 카드 끌고 있는 나중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막 푼다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분의 약점이 이제 이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이제 해결을 못하는 건 마귀가 알고, 스트레스를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고급 옷을 막 쫙 끄고 사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가장 잘 압니다. 거기에 집중 포화를 퍼붓습니다. 형평상 해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되는데 이 불화살 맞으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꺼버리는 거죠. 멀쩡하던 남자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인다. 남의 여자인데 갑자기 예뻐 보인다. 불화살 맞는 거예요. 남의 여자는 예뻐 보이면 안 됩니다. 남의 남자는 매력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봐야 돼요? 흑백으로 보여야 됩니다. 흑백으로. 그 칼라로 보이면요, 이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와, 이런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의 화살에 맞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용감히 싸우던 성도의 손이 세상을 즐기는 탐닉의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혹의 화살을 맞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되었던 용맹무상하던 그리스도인이 한순간에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천하장사 삼손이 이성의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맞고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깎이고 눈알이 뽑혔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세상의 쾌락과 여자의 유혹이라는 불화살에 맞아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우상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불화살이 있죠. 두려움의 화살입니다. 불안함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에 맞으면요, 멀쩡하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나이 되도록 뭐하고 살았노? 이런 생각 듭니다.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이 불화살 맞으면. 다른 사람은 크게 보이는데 자기는 한없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 불화살 맞으면요, 남편이 초라해 보입니다. 아내가 곰처럼 보입니다. 이 화살 맞으면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미래가 두려워지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평안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는데 괴롭습니다. 죽자니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불화살을 맞으면요. 두려움의 불화살, 불안함의 불화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한 마음을 불어넣죠. 무엇도 없는데 그런 생각 들면요. 얼마나 초조해집니까? 조바심이 생기고요.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의 방패를 소지해야 돼요. 즉시 믿음으로 이런 생각들, 두려움들, 불안한 마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밑으로 믿음으로 숨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으며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시각을 환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과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 내 환경을 보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옵니다. 일전에 케네디의 미망인, 그렇죠? 제클린 케네디가 쓴 편지가 경매시장에 나왔죠. 이 편지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미국 건국의 원수인 제퍼슨의 그 경매 물품보다 더 고가로 경매가가 매겨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제클린이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의 삶을 상담하던 한 그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신부님에게 어려움을 고백하고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때 이 제클린이 편지를 쓴 게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 53년도에 이 제클린이 잔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얼마 전에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존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편지에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보면요. 제클린의 당시의 인생은요. 핑크빛으로 가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르익어서 정말 존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와의 결혼이 자기의 삶을 너무나 행복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 그녀가 생각하고 느꼈던 거죠. 그 마음을 그대로 신부에게 담아서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낸 몇 년 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제 짠과 결혼을 하고 다른 편지를 신부님에게 제클린이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행운의 여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부님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나를 왕관을 쓴 가장 이 땅에서 부요하고 가장 부러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이 된다면 그런 생각 안 할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같을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편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존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몇 년 안 지나서 뭐라고요? 지옥 같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뭔 차이일까요? 뭔 차이일까요?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제클린과 케네디, 잔, 똑같은 두 사람 사이입니다. 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직 존 F 케네디가 상원 의원도 되기 전에, 대통령도 되기 전에는요, 해피엔딩을 꿈꿨다고요. 근데 상원 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뭐라고요? 지옥 같다고요. 지옥. 똑같은 사람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쏘아대서 그 생각이 무너지게 합니다. 의심으로, 유혹으로, 정욕으로, 불안함으로, 초조함으로, 두려움으로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사탄이 쏘아대는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걸 소멸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요, 상황은 더 복잡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 때문에 힘들든지 환경 때문에 힘들든지 무엇 때문에 힘들든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요,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해 가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로 지키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움은 더 어려워집니다. 괴로움은 가중됩니다. 번민과 고통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절망으로 느끼는 그 순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으로 피하면 절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큰 절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힘들 때 그리스도 밑에 믿음으로 도망가지 않으면요, 술로 도망가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리고 석 잔이 중독이 됩니다. 파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을 지키지 않고 삶이 무료할 때, 삶이 권태로울 때 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몰아가서 그리스도 밑에 피해야 하는데 쾌락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쾌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쾌락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쾌락이 여러분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취미로 여러분의 삶의 활로를 찾으려고 하면 취미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성도들이 다른 것을 찾는 것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악한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에 독이 묻은 온갖 종류의 불화살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겨누고 있으며 틈만 나면 집중으로 쏘아댈 것입니다. 이 화살은 고상한 인격도 꿰뚫습니다. 끓는 용맹도 꿰뚫어버립니다. 이 화살에는요,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화살에는요, 노련한 신앙의 연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화살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이 화살을 맞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내가 이 화살 지금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이 화살 끝에 있는 독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주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독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다시 서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화살에 맞았다고 시인하고 주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독이 퍼져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자를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더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지급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요? 혹시 영적 싸움에 그토록 오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은 유혹과 의심의 화살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고 맞아서 독이 번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치료하지 않고 보혈의 샘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을 씻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풍덩 빠뜨려서 모든 종류의 불화살에서부터 오는 독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로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